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 잘 나오셨습니다. 진짜 반갑게 은혜 받읍시다. 요즘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 중에 4명 중에 1명은 몸이 늘어지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그런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로 증후군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힘들게 하죠.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영혼 피로 증후군입니다. 이 영혼 피로 증후군에 걸리면 먼저 교회 나갈 마음이 별로 없어진대요. 교회 나오더라도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나와 앉아 있다가 돌아갈 뿐 답답하고 그래서 마치 생솔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그렇게 영혼에 불이 붙지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죠. 맡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할 뿐 기쁨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피로증후군에 걸린 분은 없습니까? 영혼 피로증후군, 영혼이 피로해진 거죠. 이런 영혼 피로증후군에 걸린 분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 피로증후군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예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8대 임금이었던 오므리 왕가의 2번째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이 대뇌적으로 볼 때 힘찬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강력해졌던 그 시기가 이 아합 왕 때 시대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측면에 보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왕이었어요. 아합은 시돈과 외교적인 화평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맺는 한 그것으로 그 시돈 왕의 딸이었던
딸이었던 이사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말이 뜻하는 말이 많은 것처럼 엣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 이름이 바알의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는 본래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시돈의 왕이었던 펠레스를 살해하고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사벨도 역시 제사장의 딸이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그는 아방에게 시집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친정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와요. 그리고는 산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전한 전파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아합에게 진노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셔서는 이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사막이죠. 완전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판결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죠. 그리고 여기에 이것과 대결하는 엘리야가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거짓 신인 것을 드러내고는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시내가에 끌고 가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바알 신의 제사장이 흘린 피가 냇물이 돼서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튀죠. 기송 강가에 가서 죽었던 그 제사장들은 죽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비는 쏟아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바알 신의 제사장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승리가 많겠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낭망했다. 낭망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푸념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그 승리한 끝에 죽기를 간구했을까요? 850명을 물리쳤던 갈멜산에서의 승리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3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대체 무슨 형편?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는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승리의 사자였던 그 엘리야가 두려워했을까?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했던 그 승리자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결국 그의 부인이었던 소위 말해서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듣죠. 아방이 그 빗속에서 뛰어와가지고는 왕궁에서 아내에게 고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인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하니까 떨 줄 알았던 이사벨이 더 담대하게 표독스럽게 바뀌어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는 사자를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는 내가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네가 죽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지키게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다 표독스럽게 거기다 뭐라고 붙이냐면 내가 그렇게 아니하지만 신들의 신이 내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달려들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사벨의 협박과 위협이 두려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도망가는데 얼마나 도망가느냐 3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850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던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한낱 왕도 아닌 왕비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어디냐면 이게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잖아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대까지 도망가요. 유대까지. 우리로 치면 북한에서 남한까지 도망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그것도 도망가서는 브엘사바에다가 지 사원은 냅두고 하루 길 더 광야로 도망가. 얼마나 떨었으면 그랬을까. 감리교신학대학 안성모 교수는 이 상태를 가지고 엘리야의 상태를 우울증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울증.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했던 이유가 뭐냐? 먼저 너는 죽이라고 그랬던 그 이사벨 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고, 종을 떼어서 혼자 내버렸던 건 사회적 고립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죽기를 간청했던 것은 부정적인 사고가 그의 마음에 꽉 지배했으며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가장 큰 원인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즉 자기의 능력을 모세와 비교해서 그래서 절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 그 우울증의 끝은 죽음으로 도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안성모 교수는 이 엘리야의 상태가 심한 우울증에 걸린 상태였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이 바로 영혼피로 증후군이죠. 엘리야에게서 이렇게 영혼피로 증후군이 나타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자기에게 과도하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내 생명, 4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10절과 10절에 나만 남았나이다. 여기 끊임없이 내가 나만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면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에게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자기에게 어떻게 집중하냐?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는 우울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극복할 수 없으면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끝내는 자기 결핍, 자기 비약, 자기 과대에 빠지고 만답니다. 우리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뭘로 나타나는 우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비하로. 여기 자기 비하의 우물에 빠지는 것은요. 마치 당나귀가 우물에 빠진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냐? 로뎀나무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로뎀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로뎀나무 보셨어요? 로뎀나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는 처음에는 이 로뎀나무를 큰 느티나무 정도로 생각했어요. 큰 느티나무.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엘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로뎀나무는 크게 자라야 3m래요. 이게 근데 종이면 쌀이나무야. 쌀이나무 종류예요. 그 사막에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 쌀이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쌀이나무. 쌀이나무 알잖아요.
우리 빗자루 만드는 나무, 그 콩과에 속한 뱃살의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리아, 팔레스타인, 시나이, 애굽 등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나무라 그래요. 사막에는 워낙 식물이 없으므로 장렬한 태양 아래서 그 그늘을 제공하는 게 쌀이나무입니다. 그 쌀이나무가 제공하는 그늘이 뭐 그렇게 넓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나무죠. 여러분, 이 볼품 없는 로뎀나무 아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를 가다가 지치고 지친 엘리야, 그러다가 어느 장소에 오니까 로뎀나무, 그 쌀이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늘도 별로 없는 그 쌀이나무 안에 쓰러져서 누워있는 지금 엘리야, 볼품없는 이 엘리야를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쌀이나무 같은 볼품없는 교회죠. 자, 이 로뎀나무 아래 찾아오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피로 증후군이 걸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만져주셔요. 터치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만져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하여 절마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것이에요. 이 어루만지는 단어는요, 나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터치하다는 말이에요.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요, 이 만지시는 건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이 터치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만짐을 받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나병에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지라.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터치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터치하니까 나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인성 과부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인성에 들어가고 있을 그때 그 죽었던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서 어찌할 줄 몰라 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여를 데리고 올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슬픔에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대시니까 청년이 일어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대시자 죽은 자도 생명을 얻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모자라는 빵 문제도 해결돼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 손을 대시며 하나님이 빵에 손을 대시니까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물고기에 손을 대시니까 5천 명이 먹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굶주린 문제를 해결하는 풍성한 먹거리로 변한 것은 주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온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바로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늘을 주는 로뎀나무 같은 곳 아닙니까? 만성영혼 피로군에 시달리는 우리가 찾은 이 교회가 이 땅의 로뎀나무입니다.
어쩌면 큰 느티나무 같은 큰 교회,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 노뎀나무 같은 이곳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내 심령, 내 불치병과 내 불결한 삶을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시면 제가 낫겠나이다. 주님 만지심을 갈급하며 나온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능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져서 낫지 않은 병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어갑니까? 만져심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고 피곤합니까?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몸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만져달라고 갈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만져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요, 떡과 물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6절과 7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도망 다녀야 했고 긴장 가운데 갈멜산에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시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비가 쏟아졌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긴장하고 있다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넘어가면, 이 고비만 지나가면 다 끝난다. 이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큰 게 생긴 거 아니에요. 더 큰 게. 이사벨은 더 깎아해줘서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힘이 쭉 빠진 거죠. 이것만 이기면 되는데 했는데 또 다른 더 큰 게 나에게 다가오니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노뎀나무는요, 쉼이 있는 곳입니다. 노뎀나무는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떡과 물을 준비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기력이 상한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탱하고 살아가는 육도 필요하죠. 육의 회복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숯불에 갓 구운 빵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황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찬란한 옷도 아니고 편한 저택도 아닙니다. 쉼과 영양의 공급이었습니다. 한 병의 물과 따뜻한 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이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엘리야가 지금 빵을 구한 것도 아니고 물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영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새벽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생계로 돌아간 그 제자들, 그래서 물질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새벽에 찾아갔잖아요. 새벽에 찾아가서 소리쳐 부르면서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있다고 이리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님은 새벽에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엘리야가 구한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목숨을 거둬가기를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가면 그러면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챙겨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이 무엇이 갈급한지, 여러분의 니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셋째는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없는 산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곳,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던 곳, 사명을 받던 곳 아니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호렙산 불꽃 아래서 모세는 그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그 산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굴에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40일 40주야를 달려왔던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여서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너는 선지자다. 근데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라고 나서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선지자로서 전과 같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회복시켜줍니다. 미션을 회복시켜준 거죠. 로뎀나무는 중간 공간으로서 그늘과 머무름을 제공하지만 영주할 곳이 아니죠. 지나갈 곳이죠. 이제 하나님의 터치와 영양 공급을 통하여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사명도 회복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에 대한 정의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용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듣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냐? 이 말씀은 바로 해방의 소리죠.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넌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 절망할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다시 소명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후에 엘리야를 향한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선자까지 세워라 네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 받은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연구팀의 보고 결과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억지로 일하고 피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45%가 넘었대요. 실제로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은 거의 배가 되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망률도 높은 거죠. 능동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기쁨이 생깁니다. 이 일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에 섬기는 것도,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 필요분만을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겠어요? 하기 싫은 일도 생기잖아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두 가지가 앞에 딱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합니까? 하기 싫은 거 먼저 해야 돼. 응?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셔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좋아하지 않는 거 싫은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되는 것,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요, 그것부터 먼저 빨리 해치우고 말아요. 그래야 기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까 말까 하면 가라. 할까 말까 하면 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지만이 내 삶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여러분, 절망해서 이때까지 했던 일이 허무해지고 때로 살 목적마저 상실한 채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둠의 밤이 찾아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이때까지 믿었던 것, 이때까지 추구했던 것, 이때까지 달려왔던 것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고 허망같이 생각되는, 그래서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버리셨는가, 나를 던져버리셨는가, 그런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꼭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게 찾아와요. 신앙의 성숙된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삐뚤어지고 이때까지 했던 건 삐죽거리고 남의 했던 건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이럴 때가 왔을 때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로뎀나무 아래에 가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 가면 주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볼품없는 교회, 마침 로뎀나무 같은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지치고 지친 심령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에 대한 새로움의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혼 중국에서 빠져나와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혼 중군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